자, 오늘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는 것과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광고 드린 대로 우리가 다음 주 10월 31일이 사실 매년에 있습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에 의해서 1517년,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 독일을 통하여서 보통 있었었던 그 종교개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마틴 루터는 신부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천주교회가 행했던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과오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고 죽기를 각오하고 개혁을 단행하게 된 것을 우리는 기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종교개혁의 1등 공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인쇄술의 발달이었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이전에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인쇄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어떤 책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귀했습니다. 굉장히 비쌌어요. 그리고 성경은 특별히 라틴어로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신학교에서 전문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들 혹은 귀족의 자제들,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 성경을 읽을 수조차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마틴 루터의 이 종교개혁 이전에도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종교개혁이 있기 전 150년 전에 하나님은 영국의 위클리프라고 하는 분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성경을 라틴어에서 영어로 옮기던 사역을 평생 동안 해오셨어요. 구약을 먼저 마쳤고, 신약을 먼저 마쳤고 구약까지, 그래서 성경 완전한 그 성경을 다 영어 번역을 한 것이 1382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번역본이 영어로 된 성경이 대중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쇄술이 너무나 더디게 발달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책값이 워낙에 비쌌거든요. 당시의 인쇄술은 중국이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국에서 개발된 인쇄술, 활자 인쇄술의 혜택을 유럽이 누리게 하셨어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의 이 인쇄소가 성행을 하게 되었고,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문헌과 새로운 책이 계속 출판이 되니까 당시 지식인들, 지적 호기심이 많이 가지는 분들이 바로 이 인쇄소에 모여서 서로의 지식을 뽐내고 이렇게 누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유럽의 인쇄소의 3분의 1이 바로 독일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최신 기술, 인쇄소라고 하는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예전부터 준비되었던 성경 번역의 컨텐츠까지 더해져서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은 아주 빨리 전해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자기 말로 인쇄된 성경이 보급이 되면서 판도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사제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것이 되었고요. 조금 어렵다, 성경을 정리한 교리들이 신학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지식인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도들의 손에 이 인쇄된 성경이 들리기 전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대신에 교회와 그리고 몇몇 사제들의 이야기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대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말기에 많은 천주교인들은 정작 자기가 뭘 믿고 있는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영세를 받고 세례를 받아서 교회에 속하기만 하면 교회를 통하여서, 그 전통을 통하여, 사제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게다가 로마 바티칸을 중심으로 한 교회와 그리고 몇몇 사제들이 성경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황의 이름으로 죄를 사해준 그 면죄부가 팔고 또 팔리는 그런 현상을 가지게 되었죠. 그렇게 말씀을 모르는 성도들은 점점 더 어리석게 되었고, 말씀을 독점한 교회와 사제들은 끊임없는 권력과 금력을 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필연적인 결과가 바로 종교개혁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우리 모두의 이 예배,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손으로, 요즘에도 폰으로 들려있는 우리말로 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의 근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개혁자들과 번역자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그분들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의 손에,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되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는 것은, 우리 눈에 읽혀지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배당하게 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개혁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이며 일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히 우리 손에 있게 된 이 말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소중히 간직하고 또 정확하게 읽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교리를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성경을 통해 교리를 배웁시다. 현대교회 강단에서 교리를 강조하는 설교는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빛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리라고 하는 게 좀 약간 멀어요. 그리고 조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좀 딱딱한 교리, 하나님이 누구냐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펑션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는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더 많이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말씀은 좀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첫 번째 문장의 첫 번째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첫 번째 단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거예요. 가장 첫 문장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한 가지 동사거든요. 한 동사인데 저 동사 뒤에 나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뒤에 나오는 어떤 내용이라도 이것은 아무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고 바꿀 수 없는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식, 교리, 배워야 하는 것이라고 하면 좀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서 공부라고 하면 좀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학생 때만, 우리 애들만 공부하는 거지 우리는 공부는 좀 머리가 아파요. 우리는 좀 안 했으면 해요. 왜냐하면 좀 배워야 되는 거니까요. 좀 멀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인 이 교리는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제가 오늘 두 번 얘기할 거예요. 무엇을 믿고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바로 이 교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리고 든든히 붙잡아주는 모든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 교리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신앙생활을 몇 년만이라도 하게 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회 생활하면서 예배를 통하여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그리고 더 나아가 십계명을 공부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공부하지는 않더라도 굉장히 익숙하게 돼요. 암송하게 됩니다. 그러나 큰 의미에서 보면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 모든 것들이 교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은요, 구원적 신앙의 기본 교리입니다.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구원 얻는 믿음이 성부 하나님이 누구인가? 성자 하나님이 누구인가?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배우는 것이 사도신경이거든요. 그 고백이 사도신경이잖아요. 또 주기도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신 영적 삶의 방법이고 기도의 교본입니다. 무엇을 기도할지, 또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를 말씀하는 것이 주기도문이잖아요. 그것도 영적 생활의 교리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십계명은 뭡니까? 성도로서, 한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윤리적인 삶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의 리스트가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덧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말씀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교리와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억하십니까?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 7주인가요? 7주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사도신경을 저희와 함께 공부했었어요.
어떤 자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매일매일 예배마다 고백했던 사도신경이었는데 이 사도신경의 배경과 내용이 이런 줄은 오늘 처음 알았다라고 하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리를 배우면은요,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것이고 익숙한 것인데 그 내용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저런 활동 가운데, 이런저런 어떤 그 바람 부는 것과 이런 물결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붙들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진리를, 이런 교리를 알고 계십니까? 이런 진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진리가 틀림없는 성경이 반증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맞습니까? 그리고 그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거리낌 없이 전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어떤 공격과 어떤 참소가 온다 할지라도 이 진리에 개혁자들처럼 여러분 목숨을 걸 수 있고 이 진리를 지키는 것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둘 수 있는가? 그럴 만한 진리,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말씀이 있는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진리가, 이 교리가 살아 역사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여러분 논쟁을 위한 교리가 아니에요. 야, 참 읽어보니까 재미있네, 뭐 신학책이 아니라 철학적이네 라고 얘기하면서 배우는 즐거움이 있는 수준에서의 교리가 아니에요. 내 삶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거니와 바꿀 수 없는 가장 확신한 진리로서 마치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그리고 십계명처럼 내 신앙이, 내 영적 건강함이, 내 윤리적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확인해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런 진리와 교리를 가지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우리는 배웠으면 적용을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보시면서 얘기합시다. 적용을 겁내지 맙시다. 시작. 옆에 분 말하는 거는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할 필요 없어요. 말씀드려요. 교리가 뭐라고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배웠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말미암아 교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규정하기 위해서 교리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용이 없는 교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9절 28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노란 글씨 다시 한번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노란 글씨는요,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구절이에요. 저 마지막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 듣기만 해도 막 마음이 좋고 저만 좋아요? 너무너무 막 좋지 않습니까? 뭔가가 좀 잘 될 것 같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이 대박을 칠 것 같고 막 그런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런 말일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 이런 얘기가 참 많이 쓰여요. 오늘 오후에 이제 11시 반부터 우리가 야외배를 가게 되는데 아까 보니까 오징어 게임 복장처럼 한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뭐 테이블 세팅도 하기도 하고 우리 아침부터 우리 EM 목사님들하고 우리 EM 청년들이 엄청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셋업을 하느라고. 이따가도 막 재밌는 시간들이 막 있을 겁니다. 선물이 되게 재밌겠죠? 네, 어쨌든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거 할 때마다 어때요? 항상 이상하게 일손이 부족해요. 그렇죠? 밥하는 사람은 적은데 밥 먹겠는 사람 많거든요. 교회는 항상 그렇거든요. 항상 일손이 부족해요. 그럴 때마다 전도회장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당신은 뭐 장로님은 이거 좀 해주세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요 라고 그렇게 많이 우리가 적용이 돼요. 맞아요.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문맥으로 보면 그런 적용은 너무 협소한 겁니다. 로마서 8장의 문맥에 대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엔 우리 연약함을 먼저 말하고 계셔요.
우리 연약함,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연약함 가운데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바자회를 하거나 행사를 돕는 합력함이 아니라 성도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자가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합력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모든 것에 주목하세요. 이 모든 것이 무언가, 이거를 잘 아셔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요, 우리 삶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모든 것 안에는요,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방적인 축복도 있고요, 원인은 알 수 없는 욥과 같은 고난의 때도 이 모든 것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오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고 합력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가졌던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선으로 바꾼다라는, 선으로 변화된다라는 진리가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모든 선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선은 결코 우리 편의 이익이나 만사 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간적인 만족은 더더욱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진리를 우리 삶에 적용을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모든 것 안에 있거든요. 모든 것 안에, 이 박스 안에 우리의 인생, 신자의 시련과 고통, 이것이 거기 다 안에 있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력하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눈물이 상달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을 때 내 고난이 결국 선으로 바뀐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교리를 안다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진리를 안다라면 내 아픔과 내 눈물과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하는 적용이 살아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적용하는 것에 저와 여러분이 겁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선포를 들었고 배웠으면 그 말씀의 선포를 우리가 적용해서 성도의 고통의 때에, 곤고한 날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새벽마다 욥기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욥기의 이 모습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에 기가 막힌 적용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께 익숙한, 그리고 우리에게 좀 은혜가 되는 욥의 모습은 욥기 1장과 2장이 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3장부터는 이게 진짜 욥이 한 말 맞아? 내 성경책 잘못 인쇄된 거 아니야? 그 정도 말이 나와요. 3장부터 37장까지는요 대부분 고통에 찬 욥의 절규가 대부분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읽는 우리로 하여금 아멘 못해요. 욥의 말씀 가운데.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했을 정도로 심한 말을 내뱉습니다. 자기의 생애를 저주합니다. 응답하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내뱉는지도 모르게 탄식하고 절규하고 있어요. 욥기 10장 1절,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얘기를 듣는 새 친구들은 당연히 욥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야, 분명히 너에게는 감추인 죄악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원인 없는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의롭다라면 네가 당하는 고통은 분명한 거기에만 원인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수문제로 회개하도록 해. 너는 너무 하나님 앞에 말이 많아. 벌 받으면 조용히 있어야 할 것이지 주인이 그렇게 무슨 말이 많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거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들으세요. 욥의 어떤 도전과 도발과 어떤 불경스러운 말 가운데도 하나님은 화를 내시거나 개입하시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욥의 마음의 괴로움을 듣고 난 후에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욥에 대해서 새 친구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 평소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욥기 42장 7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엘리바스는 첫 번째 친구, 가장 연장자예요. 세 친구 중에서.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에요.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노한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라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이 없이 종교적인 기독교를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비슷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화가 났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대신에 욥은 뭐라고 합니까? 욥이 옳은 말을 하고 있다. 우리가 듣기에는 어떻게 저런 말까지 할 수가 있을까? 저렇게 왜 입으로 화를 막 불러오나라는 그런 말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의 말 가운데 옳은 말이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너네 세 친구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욥에게 부탁해서 그 죄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도록 욥에게 부탁해라까지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하나님이 왜 욥을 인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욥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원망과 막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옳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듣기로, 새 친구가 듣기로 그 욥의 고통과 절규는요, 하나님 앞에 불순한 말로만 들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들으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옳은 말로 들으신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욥은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뭔지는 상관없습니다. 이 모든 것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욥기 1장과 2장처럼 욥이 형통할 때도 하나님 앞에, 자식의 생일잔치 그 흥겨운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혹여라도 흥겨움에 못 이겨서 죄를 짓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생일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녀들의 수제도록 소제를 드렸던 그 욥이 아니었습니까? 욥이 좋을 때도 욥은 하나님 앞에, 욥이 나쁠 때도, 악할 때도, 힘들 때도, 고통에 찰 때도 자식들 다 떠나보내고요, 그 와이프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너 하나님을 욕하고 스스로 죽으라 라고 하는 저주의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의 때에도 욥은 하나님 앞에 서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합력해 하시는,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욥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욥의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밖에 못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계와 능력조차도, 그의 최선조차도 기쁜 뜻으로,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은금이 많고 직장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자녀들이 자랑스러울 만하고 다른 사람들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박수칠 때만 오, 하나님 덕분입니다, 제 덕이 아니죠,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만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하나님을 말했지만 고통의 때에도 나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다 나를 버리고 나조차도 내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저주스러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리를 버리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 이게 아니잖아요 라고 할 때에도 욥은 그 하나님의 앞을 떠나지 않아요. 울어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요. 이것이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한계였어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요.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합력에, 모든 것, 어떤 것이든 간에 이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합력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 끝까지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의 연약함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렇죠, 팬데믹 때문에 내가 더 움츠러들면 움츠러들수록, 나를 찾는 사람들이 더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분명히 기도하러 왔는데 왜 이런 사고를 당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끊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모든 것 안에 그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뭐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아멘으로 믿었다라면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슬픔과 여러분의 약점과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창피하든 간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합력해 하시는 하나님 앞에 둘 수 있는 그 선함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적용을 겁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는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2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 축복의 말씀. 이 말씀에는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자들은 아무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부르신 자예요. 부르셨으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미테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듣기만 해도 굉장히 기분 좋은 이 말씀이 모두에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누군가에게나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저 그저 잘 되겠지. 모든 게 잘 될 거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 그 인사 좀 싫어하는 거 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재작년 복은 어디 갔어요? 작년 복은 어디 갔습니까? 올해 복은 어디 갔습니까? 우리는 그거 몰라요. 그냥 복만 받으면 좋은 거니까. 그 복이 누구한테 오는 복인지, 누구를 만족시키는 복인지, 누구의 기쁨이 되는 복인지 모르고 그냥 복만 받으면 좋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그냥 좀 잘 될 거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고는 낙관주의하고 복음은 전혀 다른 겁니다. 오늘 말씀의 축복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성도예요.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서 계속 이 강단을 통하여 선포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도의 본질이 뭡니까? 바로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이에요. 양복 입고 설교하는 것이 제 본질이 아니에요.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해 있고 내가 우리 교회 몇 년을 다녔다, 뭘 한다, 뭘 한다, 내 타이틀이 뭐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그리고 부르심 가운데 내가 무엇으로 순종하게 나아가고 있는가. 부르심과 순종이 바로 성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이 부르심에는요, 성도의 본질은 부르심에는요, 우리 구원을 향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과 성품,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구원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셨던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한 걸음 두 걸음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성도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이 부르심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 가운데 답할 준비가,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부르심 가운데 늘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오늘 어떻게 부르실까? 나를 어떻게 쓰실까? 그리고 나는 그 부르심 가운데 언제든지 신발끈 메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점검이 항상 되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것 안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어요.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도 있고 부끄러울 만한 것도 있습니다.
형통도 있고요. 원인은 알 수 없는 고난 같은 것도 있습니다. 욥기 1, 2장에 있고요.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다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 안에 있어요. 우리가 사는 삶은요, 그야말로 혼재된 세상입니다. 끝나지 않은 고난 중에 우리가 있다고요. 그러나 그 고난 중에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성도를 찍어서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로서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오늘 30절의 말씀이에요. 다 함께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우리 다음 슬라이드가 왜 안 넘어가죠? 이게 좀 신학적으로 약간 어려운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하심 가운데는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부르신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의롭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자격증을 받는 게 아니라 착한 일을 내서 넌 의인이야 이런 자격증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것처럼 의인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아니라 의인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라고 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결국에는 glorified, 과거예요. 여러분들, 영화롭게 하셨다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의롭다까지는 아멘 해요. 근데 이제는 시제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shall be라든지, 그렇죠? 앞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은 아멘을 하는데,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미래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과거형으로 기록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잘 들으세요, 너무나 필연적이고 너무나 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10월 25일 내일 아침에 해가 뜨겠습니까? 안 뜨겠습니까? 너무나 필연적이고 너무나 확실한 일이죠. 여러분들, 뭐 뜨든 안 뜨든 상관없습니까? 대단하신데요. 너무나 필연적이고 너무나 확실한 일이잖아요. 그런 일 가운데는 과거형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거든요. 여태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실패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를 향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미래적인 일이지만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는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약간 어려운 말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두가 우리의 역사가 아니에요. 내가 뭐 잘나서, 의로워서, 좀 말 잘 들어서, 하나님의 손을 좀 잘 들어서,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부르심의 목적대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고 또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가야 선으로 변화될 수 있구나.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또 알아야 할 것들은 뭡니까? 끝까지 우리를 의롭게, 거룩하게, 결국에는 영화롭게 하실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딱딱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인도하심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공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나 인간은 실패해요. 이스라엘은 번번이 실패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약속의 땅에 가게 하셨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이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 이후에 정복하고 난 후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사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택해 주십니다.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모두 끝내버리고 강력한 왕권이 있는 왕국을 세우지만 그 뒤에 또 어떻게 됩니까? 금방 분열되고 말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왕들이 주변 나라를 따르다 보니까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각각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속됩니다.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포로된 자들을 부르십니다. 포로에서 바벨론에 있지 않고 평안하게 있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자들을 끊임없이 부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로 인내하게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그 땅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줄거리 아니겠습니까? 이 슬픈 역사는, 구약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이 안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배신과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불순종과 인간의 불신앙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아브라함 같은 몇몇 사람들의 신앙이 있었죠. 어쨌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손에 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으로 인도해 나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의 결과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자체는 악하고 약합니다. 땅이 없을 땐 땅을 달라고 하여 땅을 주시면 그 땅에서 그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이런 한계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 밖에서 우리를 향해 불러주시는,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는, 우리를 기대하고 불러주시는,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답이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부르심이 들리는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음성을 늘 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졸아도 교회 나와서 졸라라고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의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저는 바더가 안 되니까 졸아도 교회 와서 주무시기, 축원은 아니고요. 교회 와서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음성이 들리는 곳에 계셔야 하거든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부르심대로.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이고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는 성도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기뻐하는 순종으로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